여러분, 혹시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아니면 뭐 매달 1일이 될 때마다 완벽한 루틴을 딱 짜놓고 며칠 못 가서 실패한 다음에 엄청난 자책감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아, 며칠이 뭐예요. 저는 하루 만에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쵸, 저도 그래요. 막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하면서 말이죠. 네, 되게 익숙한 감정이죠. 근데 만약에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이나 내면의 갈등이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이 엄청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증거라면 어떨까요? 오, 실패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증거다. 되게 솔깃한데요. 네. 오늘 우리가 문헌 속으로 떠날 깊은 탐구의 여정이 바로 이 약간한 충격적인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파헤쳐볼 텍스트는 AI 시대 영성이라는 문헌에 수록된 제7장,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리고 이 책의 전체 여정을 갈무리하는 에필로그입니다. 네, 오늘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막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조하려다 지쳐버리는 대신에 어떻게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오늘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자기 개발의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진짜 공감 가네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스스로를 막 끊임없이 보수공사해야 하는, 오래된 건물처럼 대하는 그런 압박 속에 살고 있죠. 뭐 하나 고치면 저기서 또 물이 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본래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그 원형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 원형을 추적한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사실 그 완벽을 향한 강박을 좀 툭 내려놓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구절이 제7장 초반에 바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문장이요. 저는 이 문장을 현대의 맥락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오, 어떻게 적용해 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거울 보면서 막 안티에이징에 집착하고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끌어올려고 애를 쓰지만요. 결국 육체적인 한계나 상황의 쇠퇴,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말하는 겉사람의 낡아지는 것, 이거는 절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네, 그런데 텍스트는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휙 돌려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낡아지는 그 와중에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점진적 진행이라는 겁니다. 점진적 진행이요. 네, 그 현대 사회는 보통 스위치를 딱 켜듯 한순간에 일어나는 극적인 비포 앤 애프터, 여기에 엄청 열광하잖아요. 뭐 한 달 만에 10kg 감량 성공 이런 거요. 맞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생명의 본질이 그런 즉각적인 기적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나무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 비유요? 우리가 나무 앞에 의자를 딱 놓고 앉아서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한들 그 나뭇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막 자라나는 걸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는? 절대 못하죠. 타임랩스 카메라가 아닌 이상요. 그렇죠. 우리의 시각적 인지 능력으로는 그 미세한 변화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뒤에 보면 나무는 분명히 거대하게 자라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의 속사람도 이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들으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나 뭐 새로운 외국어 배울 때 느끼는 그 심리적 장벽이랑 완전 똑같네요. 외국어 공부요? 네, 막 단어장을 열심히 외워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뇌는 너는 발전이 없다, 포기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좌절감이 확 밀려오죠.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시냅스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재배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말하는 날로 새로워짐이라는 건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내면의 성장이 멈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들려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폭력적인 메시지를 주입하거든요. 오늘 하루 완벽한 루틴을 소화하지 못했으면 너의 오늘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요. 맞아요. 되게 사람을 쪼아대죠. 하지만 이 문헌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형편이나 성과가 좀 낡아지고 무너지는 걸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낡아짐이라는 자연스러운 이치 이면에서 본래의 형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내면의 힘, 그 벡터에 집중하라고 말하죠. 아, 내면의 벡터에 집중해라. 네, 이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결과를 당장 확인하려는 그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과정 그 자체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불안전해도 속사람이 한 걸음 새로워진 걸로 족하다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죠. 네, 정말 안도감이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죠? 머리로는 그 점진적인 성장을 이해하겠어요. 그래, 눈에 안 보여도 나는 잘하고 있다.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또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요? 아침에 분명히 화를 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놓고 출근하자마자 직장 동료한테 불같이 화를 내버려요. 아니면 나쁜 습관을 이번엔 진짜 끊겠다고 결심하고선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뼈 맞은 기분인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의 속사람은 그래도 새로워지고 있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나요? 오히려 끝없는 좌절감만 막 밀려오는데 텍스트는 이런 우리의 멘탈 붕괴를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좌절감이 결코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게 이 텍스트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다. 네, 문헌은 우리가 자꾸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원인을 이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교묘하게 주입하는 조급함이라는 심리적 함정으로 분석합니다. 이 세상 신의 속삭임이에요. 네, 세상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우리의 조급함을 자극해요. 봐라, 넌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했다. 변한 게 대체 뭐냐? 이 정도면 그냥 실패한 거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와, 완전 마귀의 속삭임이네요. 네, 이 조급함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은혜로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여정을 숨막히는 성취의 경주로 확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성취의 경주로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저 멀리의 목표만 뚫어져라 쳐다보게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면의 성장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함이 일종의 인지 편향을 만들어내서 진짜 성장을 가려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요, 당장 내 안에서 막 갈등이 터져 나오고 옛날에 그 찌질했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엄청난 관성을 느낄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게 단순한 조급함 탓인지 아니면 진짜 내 본성이 구제불능이라 그런 건지 너무 헷갈려요. 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심리죠. 그쪽이 텍스트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에필로그난 7전에 나오는 로마서 7장의 원리요. 그 유명한 고백이죠. 네,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매일 이런 갈등을 겪었다면 이거는 그냥 절망 아닌가요? 반전이요? 네, 우리는 보통 내 안에서 선과 그러니까 옛 습관과 새로운 다짐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막 부딪히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역시 실패자야 이렇게 해석해버리잖아요. 당연하죠. 발전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헌은 전혀 다른 명제를 툭 던집니다. 죽은 자는 싸우지 않는다. 잠시만요. 죽은 자는 싸우지 않는다. 네. 와, 이 한 문장에 주는 해방감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옛 습관과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똑같은 실수를 하고 아파하면서 막 찢어질 때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해보면 생명이 없으면 괴로울 일도 없겠네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즉 여러분이 완전히 과거의 옛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갈등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옛 습관대로 행동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진짜 그러네요. 예전에는 막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하고 나면 이불킥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서 괴로워하고 스스로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완전히 새로운 이끌림, 그 새로운 생명력이 강력하게 살아 숨쉬며 작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나 나쁜 생각들이 이제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 인지부조화 자체가 내면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는 뜻이군요. 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갈등은 내 회복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일어나는 시스템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 소리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싸움은 회복의 끝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살아있다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아, 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문헌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책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책임의 전환이요? 어떻게 넘어가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인데요. 결국 이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툭하면 흔들리고 좌절하고 조급해하는 나의 얄팍한 의지에 이 회복의 결과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평생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제 의지는 정말 믿을 게 못 되거든요. 하지만 텍스트는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 그 설계자의 신실하심이 결국 이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 회복의 책임은 나의 조급함이나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분의 신실하심에 있다. 자기저조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한 신뢰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네, 그게 텍스트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덕분이죠. 야, 진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성장, 그리고 그 싸움과 갈등의 진짜 의미를 해부해 봤는데요. 이제 문헌 전체를 관통하는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 형상 회복의 전체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죠. 네, 에필로그가 이 모든 여정을 아주 아름답게 종합하고 있죠. 네, 제가 이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이 회복의 여정이 나를 전혀 낯선 무언가, 그러니까 뭐 버전 2.0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개조가 아니다. 네, 오히려 본래 우리가 지어졌던 그 완벽한 형상, 그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복원되는 것,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조가 아니라 복원이죠. 이 복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하고 시각적인 비유를 쏟아냅니다. 첫 번째가 시선의 이동, 두 번째가 옷 입기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열매의 비유인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현대인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찌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유인 시선의 이동, 이 부분은 제가 꼭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화가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네, 아주 절묘한 비유죠. 우리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보통 자기의 결점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아,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 의지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요. 저도 매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텍스트는 묻습니다. 화가가 대상을 화폭에 옮겨 그릴 때 자기 손이나 붓만 쳐다보고 그림을 그리나요? 아니죠.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네, 시선이 바깥을 향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결정투성인 캔버스가 아니라 그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신비한 원리에 따라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바라봄의 법칙이죠.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막 집착하고 바라보는 것에 뇌가 동기화된다고들 하잖아요. 내 시선을 내 안에 썩고 못난 부분에서 밖에 온전한 대상으로 쓱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 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내 시선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결국 내 삶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맞물려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옷 입기 비유인데요. 옷 입기 비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가면증후군, 그러니까 임포스터 신드롬이나 무한 인정투쟁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되게 강력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세상의 논리는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행동이 너의 신분을 만든다. 그러니까 네가 완벽한 행동을 하고 남들보다 훌륭한 성과를 내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진다는 식이죠. 아, 조건부 인정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옛 옷을 억지로 벗고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새 옷을 입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왕자의 옷을 막 껴입으려다 보니까 옷이 사이즈도 안 맞고 혹시 내가 가짜인 걸 남들한테 들킬까 봐들 전전긍긍 불안한 거군요. 그렇죠. 늘 긴장
긴장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문헌은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텍스트를 통해서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나요? 잃어버렸던 왕자의 신분을 다시 되찾은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왕자의 옷을 입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왕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은 옷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 것이죠. 아, 이미 왕자이기 때문에 입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옛 습관을 피나게 끊어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 새 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귀한 신분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낡고 냄새나는 옛 옷을 기꺼이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와, 존재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행동이 뒤따라온다. 이 존재론적 질서의 회복의 진짜 핵심이네요. 네, 존재가 행위에 선행한다는 거죠. 자격을 얻기 위한 발버둥이랑 이미 받은 신분을 그냥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엔 되게 비슷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면의 동력은 정말 천지차이겠습니다. 완전 다르죠. 하나는 고역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올바른 시선과 아주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최종 결과물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세 번째 비유인 나무와 열매가 등장하죠. 네, 열매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첫머리 부분,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단어에서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쫓아다니는 게 결국 다 행복과 참된 평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또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기도 합니다. 함정이요. 왜죠? 우리는 이 행복이나 평안을 내가 막 열심히 쫓아가서 쟁취해야 할 어떤 목표점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의지력으로 억지로 쥐어짜내야 하는 어떤 감정 상태로 오해하거든요. 아, 그래서 늘 평안한 척, 쿨한 척, 괜찮은 척 연기를 하죠. 네. 하지만 문헌은 시편 1편을 빌려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것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나무에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없는 죽은 나무 가지에다가 플라스틱 가짜 꽃이나 가짜 과일을 테이프로 막 칭칭 감아 붙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진짜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됩니까? 아유, 절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사실 그 죽은 나무에 가짜 과일을 예쁘게 붙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매일 SNS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순간만 딱 편집해서 올리는 우리 모습이랑 묘하게 겹쳐 보여요. 아, 엄청난 비유네요.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짜 생명력은 하나도 없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느라 인생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꼴이네요, 우리가.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은요, 밖에서 억지로 갖다 붙이거나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때가 이르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수액을 쭉 끌어올려서 저절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네, 저절로 맺히죠. 우리 내면이 제대로 된 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맺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바로 그 평안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열매. 이것이야말로 회복된 존재가 누리는 가장 강력한 삶의 특징인 거죠. 와, 억지로 짜내지 않는 열매라니 정말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시선을 옮기고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깊게 뿌리를 내려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이 모든 회복의 여정. 그렇다면요, 이 길고 지난한 여정의 끝에 우리가 다다르는 어떤 최종 목적지는 대체 어디일까요? 네, 목적지. 제가 텍스트를 보니까 이 회복이 그저 나 혼자 고상해지고 나 혼자 막 무결점의 개인도인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깊은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문헌이 그리는 회복의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는데요. 네, 뭐라고 밝히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맏아들. 즉, 형상 회복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나 홀로 완벽해져서 칭찬받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을 맏형으로 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표죠. 거대한 가족이요? 네,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또 옛 습관과 치열하게 싸우며 아파하면서 자라나는 서로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적 회복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 나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군요. 네, 우리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성격 결점을 고치는 그 얄팍한 차원을 넘어서요. 이 우주적인 가족 안으로 편입되는
엄청난 장대한 서사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네. 매일 나 혼자 끙끙대면서 완벽해지려고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게 되네요. 그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맏형을 닮아가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참 따뜻하면서도 되게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 시대 영성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회복의 진짜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해부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정이 참 깊고 풍성했죠. 맞아요. 이 자기 개조의 피로감에 완전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눈에 띄진 않아도 날마다 내 속사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이 지긋지긋한 내적 갈등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오늘 탐구는 우리에게 강력한 해독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자면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험난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당장 튀어나오는 옛 습관 그 자체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우리를 끝없이 닥달하는 그 세상의 조급함입니다. 맞아요. 조급함이 진짜 제일 큰 적입니다. 그 조급함을 조용히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에 시작하신 분의 신실하심에 내 삶의 무게를 완전히 기대어 보십시오. 이 과정을 그냥 묵묵히 걸어간다면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 삶이라는 가지에 참된 평안과 희락이라는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을 겁니다. 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살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회복의 본질입니다. 과정 자체를 살아내는 힘. 명언이네요. 이 방송을 들으며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아직 끊어내지 못한 나쁜 습관이나 고쳐지지 않은 단정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문헌이 우리에게 건네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심지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또 무너지고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팔떡이며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제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내 단점을 싹 다 뜯어고쳐서 흠결 없는 완벽한 결과물을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평안해질 거라고 굳게 믿도록 훈련받아 왔잖아요. 네, 세상의 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참된 평안과 행복이 완성된 결과물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안의 옛 관성들이랑 막 핏대 세워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 날마다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진짜 행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 세면대 앞에서 거울 속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낡아가는 겉모습과 여전히 찌질해 보이는 내면의 갈등 너머에 보이지 않게 오늘 하루치만큼 또 묵묵히 자라난 여러분의 빛나는 속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합니다. 오늘 문헌 속으로 떠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묵상의 여정에서 또 새롭고 흥미로운 지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